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오늘 15장에서는 또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또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듯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교회에 보고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교회 안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정말 충만한 교회였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행하신 기적들, 또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했던 교회였는데,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 가운데 어떤 분쟁과 논쟁과 변론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라고 할 적에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온 겁니다. 어디로 왔죠? 안디옥 교회로 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뭘 하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왜 이런 일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겁니다. 나중에 뒤에 이제 15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끝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의 편지를 쓰냐면은 우리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어떤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아 와서 그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스스로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결국은 뭐가 된 거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분쟁이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뭘 가르쳤다고요?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할례를 행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가르침의 내용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지금 발끈했냐면은 여기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과 함께 변론과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왜 다퉜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 가르침이 옳지 않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다툼이 막 일어나게 되자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논쟁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 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어디서 해결하죠? 더 큰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일들을 잘 처리해 달라고. 뭐 오늘날 같으면은 뭐 어디로 가?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어디로 갑니까? 법정으로 가죠.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지고 손해보는 게 낫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손해보고 지고 이게 맞지 그걸 가지고 법정에 간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뭐 제가 잘났다고 한 얘기 아니라 그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가 이 싸움의 내용들을 자기 안에서 누가 옳다 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 일을 잘 해결하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냐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싸움이 일어나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더 위에 상급 기관으로 보내서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보내버린 겁니다. 근데 보냈는데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보내서 가는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냐면은 3절에 잠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가는 거죠 지금? 이 논쟁과 변론과 다툼의 근원이 되는 이 문제를 거기에 가서 빨리 해결받고 돌아오라고 보낸 겁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지금? 자기들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다니면서 계속 그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이것도 하나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은 뭐가 더 중요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또 뭘 한다고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적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들에게도 또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였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핵심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뭘 얘기한다고요?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들을 이야기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도 맞지만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한 것이 마땅하다. 여기 드러나지 않지만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의 일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바리새파의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사람의 일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사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본은 이겁니다. 뭐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걸 떠나서 한쪽은 하나님의 역사, 한쪽은 사람의 역사 이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고 변론을 막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누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가 일어나죠. 여기 뭐 드러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언제 등장해야 되나요? 처음부터 등장해야 되겠죠. 이놈들이 어디 감히 뭔가 처음부터 와가지고 뭐 불끈하고 막 정말 불같은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뭔가 확 끝낼 것 같은데 본문으로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 정리하는 의미로 자 어느 정도 논쟁과 변론과 내용들이 무르익게 되자 마지막에 베드로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뭔가 화가 있거나 뭔가 분노가 있거나 뭐 그들을 타이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온유한 베드로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 말투인 겁니다. 뭐 일부러 그런지 모르지만 그 말투가 굉장히 베드로가 많이 성화되어져 갔던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형제들아 너희도 이미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신 것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지 않았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성령을 주셨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하셨고 그들도 그렇게 구원하셔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느냐. 이미 알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은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 사건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들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못했죠. 저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변론이었죠. 그러나 고넬료 사건 이후에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고넬료의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신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미 끝난 겁니다.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는 뭐로 끝났다고요? 고넬료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이들에게도 주셨다. 이미 끝난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파에 있다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또 등장해서 예전에 이미 끝났던 이야기를 또 들춰내는 일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데요? 너희들도 이미 알지 않느냐. 이미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이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러면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결정된 거죠. 이미 결정된 내용,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아는 내용, 이미 결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확인시키는 내용인 겁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여기서 또 끝내고 있냐면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방인들이 조금 못마땅한 겁니다. 왜 못마땅하죠? 자기들은 율법도 잘 지키고 있고 할례도 행하고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왔는데 이방인들은 이 과정이 없는 겁니다.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디로 온 거죠? 여기로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다가 여기도 안 있고 갑자기 여기서 이만큼 뛰어온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죠? 뭐가 좀 억울하기도 하고 쟤들이 그래도 뭔가 좀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고 아직 뭐가 덜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의인이 되었고 그분의 구원의 자리에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천국에 가려면 이런 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구원이 정말 확실한지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것들을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은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불완전한 거죠. 불완전한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내야지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구원을 받죠?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게 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은 언제 있죠? 출애굽기에 와서야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훨씬 이전, 400년 이전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면은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 그럼 율법은 그렇다 치고 그럼 할례는 어때요? 할례는 누구에게 처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할례를 준 시점도 언제죠?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으로 의로 여기셨다. 15장이 있고요. 17장에 뭐가 있다고요? 할례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할례는 뭐 때문에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내 약속은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신 것이 뭐라고요?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를 보면서 누구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다.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목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할례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 할례 이 모든 것들을 잘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분의 자리에 들어온 자들이 믿지 않게 되자 뭘 주셨다고요? 할례를 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걸 보고 제발 좀 믿어라. 내 약속을 믿어라. 그래서 할례가 있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뭔가 율법은? 그럼 율법은 무슨 의미인 겁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면 율법은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우리 십계명에 보게 되면은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우리가 아는 사계명이 뭔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일이 뭐죠?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뭐죠?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 계명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내용으로 뭘 주셨죠? 내가 천지를 만들고 뭐 했다고요? 안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안식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시고 만드신 이후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안식일이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 계명은 뭐가 있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다. 그러니 안식해라. 애굽에서는 안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요?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내용이 율법인 겁니다. 계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율법, 할례, 계명 이런 것들을 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눈에 불을 켜고 화를 내면서 지금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한 복음을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덧붙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은 다 뭐라고요? 저주를 받아라. 천사가 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전하면은 다 저주를 받아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첨가하면은 그거는 뭘 이해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족하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 보게 되면은 다 내용이 뭐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오셨는데 그게 다 뭐라 그러죠?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누가 왔다는 겁니까? 내가 왔다는 겁니다. 지들이 왔다는 겁니다. 한결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불완전해서 부족해서 내가 왔다.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없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뭐라고요? 이런 이단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얘기했죠.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여기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뭘 안 하셨다고요? 차별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한다고요? 차별하려고 한다고요. 차별을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끄집어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구원받는 자들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은 표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굉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성령의 크신 은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왜 강조했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발끈해서 또 뭘 얘기하나요? 방언? 괜찮아. 나는 방언은 못하지만 난 예언을 해. 또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나는 예언은 못하지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서 나는 너와 달라. 너와 나는 달라. 이렇게 차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들을 또 등장시키기 위하여서 자꾸 할례와 계명을 들먹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혹시 끄집어들이고 있다면 그 자체가 다 뭐가 된다고요 지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차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동등한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한다고요? 차별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율법의 정신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인데 우리가 그 일들을 자꾸 차별하니 뭘 못한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놓치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꾸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인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고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몇 년 전에 어떤 노 교수가 노 씨가 아니라 나이 많으신 어떤 원로 교수님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어떤 책을 쓰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그분이 한 이야기들 가운데 사람들이 천국이 뭐가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책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주목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천국에 12반열이 있는 겁니다. 안 읽어보셔서 모르시죠? 천국에 12반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1열, 2열, 3열, 4열 해서 맨 끝에 12열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누가 앉느냐? 이게 중요해진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면 나는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게 중요해진 겁니다. 1열이 뭔지 혹시 이것도 믿고 또 이거 하시려고 할 분도 있나 모르겠네요. 1열은 순교자들, 2열은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 중에 6열, 6번째가 뭐냐면은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사람들하고 성가대원들이 6열입니다. 자, 6번째 정도 가려면은 1열은 좀 어려울 것 같고 2열도 힘들고 3열도 힘들고 그럼 어디 좀 가면 좀 그래도 어디가 좀 편합니까? 6열쯤 되면은 좀 할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거죠? 차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누리는 이것보다는 내가 이들과 다르게 나는 좀 앞에 앉을 거야. 난 좀 더 앞에. 이게 혹시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는가 싶은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 만약에 누구는 앞에 있고 누구는 뒤에 있고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성들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런 차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런 것들에 우리에게 관심을 쏟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내용,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너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다르니 다른 그것을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죠? 자랑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파 중에 이 믿는 이 사람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뭡니까? 나는 지키고 있고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래서 나는 자랑거리가 있다 이겁니다. 너희들도 조금 당당하려면은 우리와 동등한 자가 되어라 이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뭘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그 강도도 뭘로 구원을 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다릅니까? 똑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나는 다르다, 나는 조금 다르다, 왜 이런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이 15장에 있는 이 논쟁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조금 부족한 사람, 이걸 안 하면 아직 모자란 사람,
아직 구원의 반열에 못 미치는 사람, 이렇게 자꾸 나누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 않는가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인 겁니다. 그 역할인 겁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주님 앞에 온 자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일들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나누고 하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럼 믿음의 반대는 뭡니까? 믿음의 반대는 뭡니까?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불신이죠. 불신.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반대를 뭐라고 얘기하죠? 행위, 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행위와 율법이죠? 은혜는, 믿음은 은혜이고 행위와 율법은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자랑일 수 없습니다. 신앙에 있는 모든 내용도 하나님의 은혜여야지 우리의 자랑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은혜다. 그분의 은혜가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뭐 했다 그러죠?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이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수고를 이만큼 했는데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간다고요. 바울이 뭐라 한다고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나는 수고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 그러나 이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매번 뭐 한다고요? 자랑하고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자랑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랑과 차별로 성도들을 대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대하지 마시고 오직 은혜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자들이 되어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며 십자가의 용서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